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여러분 여름과 또 다가오는 가을 겨울까지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크신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모든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 방언 통역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는데요. 저희가 그 방언 통역을 제가 일부러 맨 마지막 시간까지 남겨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 방언 통역은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아마 2번 아니면 3번까지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마지막 시간으로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가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에 보시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 불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라. 이 아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그 봐라 방언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하지 않았냐, 아마 이런 것 가지고 그래서 방언 통역, 그 방언 기도하는 걸 교회에서 뭐라 그러죠, 거부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 교회들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방언도 그렇고 통역도 그렇고 이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 있는가 하면 또 공동체의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그런 사용의 용도가 있습니다. 방언도 그렇고 방언 통역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방언과 방언 통역은 둘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공동체 예배 시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방언 통역이라는 것이 제가 오늘도 설명을 조금 드리고 다음 주에도 하고 뭐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역론 우리가 이거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은사론을 마치고 나면 사역론에 들어갈 건데, 그 사역론 들어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오버랩되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습할 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은 뭐가 같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안위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 그 방언과 그 다음에 방언의 통역이 될 때에 그 방언 통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십니다. 사실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그냥 직선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나 아니면 예언을 받을 때는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을 받는 경우들이 더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배 때에 보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고, 사실상 미국 교회에서는 성령운동하거나 하는 교회들 보면은 아직도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그 포맷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막 이제 찬양도 하고, 우리가 지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대부분의 교회들의 예배 포맷이 사실상 뭐라 그러죠, 초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과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방언 통역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를 모이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막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방언 은사 안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자기 나라 말로 막 기도하고 하다가 이렇게 잠잠해집니다. 이거는 미국 교회, 저는 그런 교회에서도 훈련을 받아서 그런 교회를 이제 목회도 했었고 뭐 사역도 했었고 이랬는데, 찬양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용해집니다. 예배 그 교회 전체가. 그러면 한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방언을 하려면, 통역을 하려면 한두 사람이 방언을 하려면 한두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잠잠해지면 갑자기 저쪽에 한 사람이 한쪽 구석에서 할렐루야를 사라바비케로 산텔라마리도라 막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잠시 잠잠해지면 다른 한 사람에게 그 방언의 통역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며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담대하라. 여호와에게 내게 주신 말씀들이 내가 내게 주는 이렇게 방언이 나오고 또 잠잠해지면 한두 사람이 순서를 따라 하라 했으니까 방언은. 그러면 그 방언은 우리가 다 받았으니까 여러 사람이 감동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한두 사람이 시작했으면 다른 사람은 잠잠하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사람이 있다가 할렐루야 리즈리야 바다 뭐 방언을 딱 하면 또 방언 통역한 사람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두 사람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전달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한 사람이 방언하면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통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방언하고 또 다른 사람이 통역, 그래가지고 막 10사람씩 하고 하니까 교회 예배의 질서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뭐 다툼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켜가지고 막 안 되면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분열, 이걸 하나님 앞에 때로 여러분 징계받을 짓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짓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질서가 없으니까 막 너무 시끄럽고, 특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은사 많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해서 꼭 건강한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다, 얼마나 능력이 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다, 얼마나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교회라고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이 나타나고 능력은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교회 질서가 없으니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사를 이렇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어떻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건강하게, 그래서 정말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느냐, 이 문제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적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소리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리고 종용기도 하고 교회가 잠잠해졌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생뚱맞게 라사파카니테 파라티소로 못해 뭐 해가지고 방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그러고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 이해가 되셨죠? 개인 용도에서는, 개인으로 기도할 때는, 아니면 같이 교회에서 함께 통성 기도하고 할 때는 우리가 이 방언으로 같이 통성 기도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공예배에서 그 모든 교인을 상대로 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통역의 은사가 특약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이는 방언을 공예배에서 대표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비밀,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상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다 방언의 통역이 따라옵니다. 이게 집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씩 훈련하시면 됩니다. 조금씩 훈련하시고 자기가 자기 방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동을 따라서 통역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공동체 예배에서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역으로 섬김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방언은 성경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여 자기에게 유익을 세우고 그랬죠. 그리고 예언과 이 방언 통역은 다시 말해서 예언이 될 때는 교회에 덕을 세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할 것이요. 이 소리는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그 소리는 교회에서 방언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에서 통역이 따르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는 괜찮지만 혼자서 생뚱맞게 방언만 하고 끝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잠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대표기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뭐 이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성령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 예배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습니다.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인데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 드릴 때에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에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우리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송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도 있으며 이 계시는 뭐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 말씀이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반절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방언 통역의 어떤 그런 이런 또 스타일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예배 포맷을 이야기한다면 뭐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통역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한다는 소리는 갑자기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다가 교회가 좀 잠해지면 한 사람이 있다 할렐루야 라사레비토 할렐루야 리살라마 비비티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걸 방언 통역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니시 뭐 이렇게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일부분이고 서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현대교회에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이 사실상 공동체 교회 예배에서는 쉽지가 않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소그룹 모임 있지 않습니까? 구역예배라든지 뭐 사랑방이라든지 목당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셀그룹 모임, 스몰그룹 모임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잘 맞고 마음에 이렇게 서로 통하는 사람들이 4-5명, 6명 안팎으로 모이는 그러한 소그룹이니까 이게 훈련만 잘 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큰 그 하나님께서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언과 방언 통역에 대해서는 항상 2가지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박스 안에다가 가두어 놓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게 나타나시고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어서 그 겸손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허락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